주님은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설교도 하기 전에 조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랑 아주 가까운 분이셨는데요.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눈꺼풀이 내려가는 사람은 이쑤시개로 눈꺼풀을 받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조서가 나옵니다. 하나의 조서는 지난주에 이미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 자,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시작하면서 총리를 3명을 세웠다 그랬죠. 그 중에 수장을 누구를 세우라 그랬습니까? 다니엘. 다니엘은 유대 사람,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긴 몰라도 귀족일 겁니다. 귀족들이 생각할 때 배가 아픈 겁니다. 아니 무슨 저 포로 출신을 국무총리 3명 중에 수장으로 세우냐, 선임으로 세우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고관들과 함께 공모하고 음모를 짜가지고 한 법령을 만들지요. 그게 바로 조서로 선포하게 되는데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혹은 기도하면은 즉시 체포해서 사자굴에 던지는 것. 다리오 왕이 들어보니까 기분이 삼삼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음모를 몰랐지요. 다니엘 제거법이었죠, 사실은 알고 보니.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조서가 나오지요. 자, 26절을 보실까요? 26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내가 이제 조서를 다시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는 영원하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조서의 내용이 너무 다르지요. 첫 번째 조서는 다니엘을 제거하는 제거법. 그런데 두 번째 조서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고 다니엘을 높여주는 놀라운 조서. 조서의 내용이 상충되면은 첫 번째 조서, 이전의 조서는 폐기 처분되고 두 번째 조서가 효력을 냅니다. 이런 반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어야지요. 그 해답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한번 받아실까요? 전에 하던 대로.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첫 번째 조서가 칙령으로 왕의 인장을 찍고 발표된 이후입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면은 즉시 체포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그 사자굴은요, 사자들을 2-3주 굶깁니다. 2-3주 굶기면은 여러분들도 눈에 뵈는 게 없을 텐데 사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형벌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서 한번 따라할까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창문을 닫아두고 하나님 아시지요? 30일 동안은 이불 밑에 덮어 쓰고 기도하겠습니다. 봐주세요.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평소의 믿음, 평소의 실력, 평소의 경건, 신앙생활의 반전과 우리 인생의 반전과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평소에 잘하면 됩니다. 평소에.
물론 난리가 나고 힘들고 어렵고 권고할 때 여러분 금식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10시간씩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반짝하는 거지요. 근데 반짝하는 사람들은 그때뿐이에요.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왜? 전에 하던 대로의 습관이 없으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기적의 역사를 베푸는 것은 평소에 잘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평소의 믿음과 평소의 신앙이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주 좋은 그런 대학이나 뭐 이런 데 진출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죠. 어떻게 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인류 대학을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인터뷰하면은 보통 모범생들은 뭐라 그러던가요? 평소에 교과서만 봤습니다. 그러잖아요. 뭐 특별한 뭐 고액과외 뭐 참고서 이런 이야기 안 하지요. 제가 1,000만 원짜리 과일 수업을 해서 그래 안 하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평소에 하더라는 거예요. 1,000만 원씩 고액 가액해갖고 좋은데 들어가면 또 뭐 합니까? 과일 수업 선생 없으면은요 지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강남의 아이들이 인류대학은 들어가는데 적응을 잘 못한다잖아요. 강북의 아이들은 별로 이렇게 혜택을 못 받으니까 막 이렇게 풀잎처럼, 그죠? 덜풀처럼 자랐는데 대학 가면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이게 잘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강북에 있습니까? 강남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평소에 잘하면 되는 게 평소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강남의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십시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경건 생활, 믿음 생활 잘하라고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교제를 잘 이어나가라고요. 또 평소에 잘하자 그러니까 오늘 또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성경 3장, 하루에 30분 기도. 그 계획 세워봐요.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생 세워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 세우면 안 됩니다. 오늘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성령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처럼 조서가 떨어져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있지요. 성경 하루에 3장 봐라, 기도 하루에 30분 하라, 이런 규칙, 율법 안 세워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결심하고 동그라미 탁 쳐갖고 기상 5시, 7시 아침밥, 운동 30분 이런 거 짜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 평생 해보십시오. 성령이 우리의 삶을 평소에 주장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넘치는 평소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저기 보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는 범사가 뭡니까? Every day, all the day, 평소입니다.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런 삶의 체질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봉사도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평소에 봉사 안 하는 분이 한 달, 2달 봉사하다 보면은 눈이 돌아갑니다. 저분은 봉사 안 하는데 왜 나만 봉사하지? 이러면서 이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요. 여러분, 평소에 경건의 훈련과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복음의 사역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늘 하시던 대로 평소에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시던 대로 주님과 교제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평소의 믿음을 가진 변함없는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총리를 3명을 세우는데 첫 번째 수장 선임을 다니엘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총리 2명과 다른 고관들이 음모를 꾸몄는데 왕은 미처 그 음모가 뭔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이실직고하는데 왕이시여, 왕이 도장을 찍은 그 칙령을, 그 조서를 어긴 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 그 자가 다니엘입니다. 이 조서를 어기고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현장에서 현장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어떡할까요? 왕도 있죠. 자기의 인장을 찍어서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민하면서 왕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느라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 명령을 합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마음이 찹찹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는다. 아마 다리오 왕은 마음의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다니엘을 위로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17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고, 절대로 한번 돌을 막으면 열 수가 없게 그렇게, 이는 다니엘에게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리오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8절 보실까요? 왕이 궁으로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보통 우리 조선시대 때 드라마 보면 왕들이 저녁에 뭐 합니까? 궁녀들하고 막 어울려가지고 막 술잔을 기울이고 신하들하고 타락한 왕들 그렇게 노는 거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에서. 그러나 이 왕은 모든 오락을 그치고 한밤을 지새며 금식하며, 아마 다리오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다니엘은 잘 압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번 받아주실까요? 사랑받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은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나를 그만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남편이지요. 부부임에는 분명하지만은 기도는 못하잖아요. 영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뭐하라? 복음 전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배우자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들은 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아껴줄 수 있는 사람.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사람이 아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아끼시지요.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가족들에게, 내 직장에서, 그리고 내 친지들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각인되고 있을까? 정말로 사랑받는 존재로 나는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까? 물론 음모와 모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이 정상이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을 붙잡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 보면은 왕이 새벽에 급히 일어나서 달려가는데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면은 저 친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이야기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어떻게 성장하셨는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시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존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구하게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들의 속마음 속에는 저 사람은 이 타락한 시대의 마지막 보루다. 사랑하는 사람,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전의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십시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다니엘아, 어떻게 되었느냐?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21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수무강하옵소서. 할렐루야.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무지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왕을 위하여 저는 존재합니다. 왕에게 어떻게 제가 해를 끼치겠나이까? 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자를 한 며칠 정도 굶긴다고요? 한 2, 3주 굶겨요. 그런데 다니엘 보니까 천사들이 입을 콱 봉하고 있으니까 입맛만 다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호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몽골 팀들 몽골에 이미 잘 도착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리오 왕이 이 악한 음모를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가지고 음모를 꾸민 자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벌합니다. 24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소하던 자들이 누굽니까? 다니엘 뺀 2명의 총리, 그 다음에 다른 고관들. 가만히 있었으면 그 자리라도 유지했지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그를 매장시키려고 없이 하려고 만들어 놓은 사자굴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참수하던 총리 2명과 고관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만 들어갔습니까? 그 사람의 처자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처자들 다 합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명당, 그때가 고대 사회니까 한 명당 처자가 한 7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5, 60명 정도가 사자굴에 다 쳐넣어진 거예요. 떨어도 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냥 움켜서 그들의 뼈까지 다 씹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선인이 누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군지, 악한 자가 누군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3절입니다.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그들이 이제는 다니엘을 제거하면은 이제는 자기들이 더 총리의 선임으로 올라가고 더 좋은 대접을 받고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악인의 성공, 악인의 소득은 뭐가 됐다고요? 고통이 됐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까지 고통이 되어서 다 죽어버렸다는 거지요. 잠언 15장 9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의편에 서야 된다는 거지요. 믿음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의 동그라미 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었더라. 어떤 믿음? 어떤 믿음의 반전의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변함없는 믿음, 평소의 믿음, 평소의 경건, 평소에 잘하면 되는 겁니다. 평소에 좋은 성품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좋은 성품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평소에 그렇게 경건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다. 이런 믿음으로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